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진 것은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드리우고 있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어둠이 물러가고 이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들 중에서 또 성도들 중에서 이런 어두움 속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어두운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구출해내는 여러분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현상은 불확실, 또 그리고 불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꺾여져 버린 용기, 또 혹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실제로 다가오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건강을 잃거나 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거나 또 아니면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정말 많은 그런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 어두움에 현대인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특별한 대안을 찾아 나서지만 그러나 언제나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그 간증들이 성도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이 있다가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취약해지게 되고 또 삶이 진행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 또 내면의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자연인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어두움이 찾아오게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허덕이는 사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을 몰아내버려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인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예수, 이 모든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럴 만한 신분, 그럴 만한 능력을, 그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권세, 여러분에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자극받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결국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지성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도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영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연못이라고 할지라도 샘물이 계속해서 그 깨끗한 물을 계속 올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곳은 깨끗하게 되고 어느샌가 모르게 더러운 연못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그 성령의 은혜들이 성령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그 생명력과 풍성함은 결국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부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세수대야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아시죠? 버리면 좋겠는데 잘 안 버려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면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러운 물은 전부 빠져나가게 되고 그 세수대야의 물은 깨끗한 물만 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계속 내적 외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파편과 같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어느샌가 모르게 깜깜하고 어두운 흙탕물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리 그것을 건져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결국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만 되고 제 안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바로 그곳,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것, 바로 영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그것을 통하여 어두웠던 마음들이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 영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의 문제가 이렇게 귀한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의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이 완성이 되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겪게 되는 일이 뭐죠?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악신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 악신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이 권세를 얻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위태위태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과,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또 유혹하게 되는 악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다시 한번 주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내면과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런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어둠을 이기는 능력에 집중해야 되고, 그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주체 대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꼭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영성을 경계하라. 뭘 경계하라고요? 잘못된 영성을 경계해야 돼요. 잘못된 영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잘못된 영성이 가져오게 되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는 예방될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능력은 뭐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일인 거죠. 그 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영성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는 잘못된 영성은 누가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이 이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켰어라는 것, 이 일은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영성은 누가 했다? 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잘못된 영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티 미션교회 오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년 부활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엔 누가 부활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심정지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신방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손을 얹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금식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영성생활을 잘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또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일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까? 마이크가 말하는 겁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자, 여러분은 마이크와 스피커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겁니까? 스피커가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지 스피커가 치유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다만 저 스피커가 고장났다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고 집행되느냐인데, 그 실현되고 집행되느냐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망가지면 안 돼요. 망가진 스피커는 여러분 유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하시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망가지면 안 돼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또 병든 그 가족을 돌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병이 낫는 건 정말 생명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병을 낫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너무 바빠. 그리고 바울에게 일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좀 제발 병이 낫고 이 귀신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슬쩍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행복합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위험한 거예요. 결국 병이 낫자고 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자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간 병이 낫는 거, 귀신이 쫓아나는 거, 내가 학교에 합격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어떤 성과를 이루는 분으로서만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존재는 뒷전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자칫 잘못 위험한 신앙, 위험한 영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됐다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그죠?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 이 마술이란 말은 이제
마술사가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는 뭐냐면 주술사, 다시 말하면 점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 이 마술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알려주면서 돈을 버는,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신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 돌아다니며 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합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마술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야, 저거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저거 가지면은 나 대박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봤죠? 보니까 바울이 항상 병자에게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저게 기술이네 그런 거죠. 잘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주 예수여 이렇게 한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쓴 겁니다. 자신감 정말 폭도 없습니다. 그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흉내내는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헛개비 같은 신앙인 거예요. 진짜 주님에 대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능력을 내가 좀 얻어서 나에게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아주 얕고 그 얄팍한 그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닮아가고 해보고 하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선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흉내를 내고 빙의를 해서 나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빌어다 쓸만한 주님과의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만 빌어다가 그걸 하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냥 딱 주님은 따르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만 내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낮은 의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입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일을 행하더니, 이번에는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안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바울이 행한 이 능력을 나도 좀 갖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목회자라고 한다면 저 목사님 설교 좀 담고 싶다. 저 설교 능력을 갖고 싶다. 또 아니면 찬양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나 저 찬양하는 저 능력을 좀 갖고 싶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본인의 사역이라기보단 좀 더 나는 좀 주의 일도 하고 싶은데 이 능력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바로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바울하고 똑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주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헛개비 같은 주의 종이죠. 말하자면 겉으로는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없고 이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사역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신앙이 있는 바울과 마술사들과 그리고 바울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겉으로 볼 땐 똑같아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헌신되어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쓰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답을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주님과의 연합의 믿음의 이 회복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마술사 같은 동기로 혹은 비록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에라도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가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연약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어두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의 초점을 영적인 문제로 본다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부분에는 이 어둠의 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귀신과 영성에 대한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귀신,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악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천수를 다하지 못한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전 세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이고 거짓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유혹을 일으키는 마귀 사단의 장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죽은 자의 영을 다시 깨우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정확히 귀신과 그리고 또
그 귀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좀 영적인 데 관심을 좀 기울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나 또 마음의 문제 이런 얘기보다 영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악령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악한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영은 바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요 사단. 마귀는 데블, 영어로 이제 데블이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로스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단수로 씁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도 사타나스라 그래서 여러분 세이튼 그러죠. 이것도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두 부류로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이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우두머리 밑에 그 사단을 순종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몬스들이 있는 거죠. 이 데몬스들은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 마귀와 사단의 그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유혹에 쾌락에 빠지게 해서 유혹해서 사람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 괴롭히는 일들을 바로 이 데몬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짓이 늘 거짓이고 반역이기에 더럽다고 말했고 반역의 영이라고 말했고 거짓의 영으로 말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럼 이 귀신이 성경에만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들은 사단 마귀의 영향으로 지금도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하신다면 믿겠습니까? 네. 목사님 조금 과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엘리트들에게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마귀와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신천하는 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대 앞에서 저희가 지하실에서 카페 교회를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그 맞은편에 버큰스톡이라고 이제 슬리퍼 이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별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퇴마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냐면 거기 신촌 기차역이 지금은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점집이 다 없어졌죠. 신촌 기차역 주변에 40개 가까운 점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당도 다 무당이 아닙니다. 세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귀신이 임한 무도 있고 부모가 무당이니까 나도 무당 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무당과 철학관을 빙자하지만 전부 주역을 말하지만 스님이라고 말하지만 엄청난 무속과 이 마술사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24시간 편의점에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지게 돼갖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제가 돌아가신 큰형님이 자꾸 꿈에 나와서 목사님 상담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점장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 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들린,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건 두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은 완전히 귀신이 지정의를 지배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말하고 귀신에 의해서 느끼고 귀신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운전대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를 귀신이 쥐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지만 그 위에 귀신이 쥐고 지 마음대로 귀신이 운전대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이걸 갖다 뭐라고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만들려니까 귀신 역사, 귀신 영향, 귀신의 개입, 귀신의 유혹, 귀신의 시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와 같으냐면 나는 정상적으로 지정의가 있는데 나에게 자꾸 툭툭 치면서 나를 이상한 생각, 이상한 감정, 이상한 결정,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분노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이상한 행동과 언어들을 막 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 귀신의 영향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운전대를 쥐었는데 말이죠. 운전대를 쥐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툭툭 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운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고 흔들리는 차에 있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감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귀신의 역사들, 어떤 분은 뭐 양신 역사다 뭐런 역사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영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는 없는데, 집을 지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나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 자연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관심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영적 상태가 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이 모자라면 염려가 들어오고, 친구가 병들어 버리면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불안감 가운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성공 갖고 오만하게 빠져들어서 누구 얘기도 듣지 않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그런 마음과 언어와 삶을 조장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믿고 따르고 헌신해야 되는데 믿고 따르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만 받고 싶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만 받고 싶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만 해결받고 싶은 그 마술사들과 스웨기의 7 아들과 똑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 그런 상태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주의를 하면 시험에다 들어요. 더 많은 염려가 들어오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싸우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지만 진짜 영접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의를 하게 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하게 되고 여러분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기. 14절. 아까 15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읽을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랬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뒤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공포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마귀가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임상 같은 거죠. 체험 같은 건데 마귀가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또 괴력이 나옵니다.
장정이 붙들어도 제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막 제압하려도 안 됩니다. 제압을 당합니다. 광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심각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얘기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내가 됐는가? 이 진짜 신앙에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계속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더 심하게 될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울 거예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말로 공포스러운 말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말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펄쩍 뛰어 올랐어요. 뛰어 올라왔어요. 그 마술사들 위로 뛰어 올라왔고 스교의 아들들 위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를 눌러버렸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를 누르고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상했고 몸이 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막 벗긴 거예요. 옷을 벗기면서 상처를 낸 거죠. 기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내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마귀가 나를 압도해 버리게 돼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고 내 마음이 불확실과 불안감에 젖어들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분노 속에 내가 막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내가 온전한 신앙, 즉 주님을 예수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진짜 신앙이 되게 된다면 이 마귀와 사단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 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지인이 불행을 당해서도 아니라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두움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믿었고 따랐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안 거죠. 그러나 이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따르지도 않았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주는 복, 예수가 주는 혜택, 예수가 주는 효익 여기에만 집중한 거죠. 이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죽고 싶고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고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 권세를 어둠의 영들이 다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로 가득하고 귀신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오염된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오염을 뚫고 오히려 이것을 맑은 물로 맑은 연못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갑자기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란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럽다는 얘기는 깨끗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둠의 문제는 어둠의 짙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빛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염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정결한, 그 원죄 순수한 그 생명수가 와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을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고 껍데기처럼 헛개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이처럼 오히려 주의를 하면 할수록 마귀 들린 자가 나를 덮쳐나가듯이 나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를 눌러서 나를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날 도망가게 만들어요.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주의 일은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줬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작다기만도 못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바울이 했을 때는 손수건만 ಧಾ도, 여러분 앞치마만 ಧಾ도, 손만 얹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아무리 고함을 쳐도 귀신이 오히려 나에게 압도하고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나를 벌거벗기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를 도망가게 만들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자, 이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에베소 도시 자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주에 읽으실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도 대단한 도시지만 그 고대에서는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이 영적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하고 또 우리는 먹고 살고 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프면 약 먹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 악귀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하게 봤던 사람들을 완전히 악귀가 압도해버리는 이 사건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떠나서 예수가 최고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 현장에서 그들은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막 너무 많이 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일이 없는 것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에 대한 것을 물으실 거예요. 네 영은 어떠냐? 네가 지금 너의 신앙은 어떠냐? 물으실 거라고요. 그 신앙을 물으실 때 우리 마음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을 마술사처럼 살 수도 있고 제사장의 아들처럼 살 수도 있고 또 기적을 쫓으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진짜 믿음이 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면 그걸 보고 돌아오고 뭐 교회에서는 좋은 행사를 해갖고 하면 돌아오고 무슨 전도 집회를 세대에 맞추고 대상에 맞춰서 맞춤형 전도법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이러면 돌아오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행사를 해서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희한한, 이루 말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저는 시티 미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비위를 맞추고 상품을 줘서 오게 하고 그 사람 대상의 어려운 마음들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한데 하는 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시티 미션교회는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읽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영에 내가 계속 호흡하고 내 생명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진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믿은,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17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고, 18절은 믿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자복했어요. 자복했단 말은 반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짜였습니다. 자복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행한 일이지만 행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 믿었다고, 나 가짜였다고. 근데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가짜로 안 살고 진짜로 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변화가 생겼죠. 1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회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과 관련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마술책이 있어야 됩니다. 딱 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술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불태웠어요. 이건 이들의 미래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마술사처럼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거기서 내가 돈을 뜯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려간 난 멸망당할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마술책을 모아다 불을 태웠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 얼마죠? 은 5만은요,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드라크마라고 이해를 합니다. 은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얼마냐면 이 책값이 노동자,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의 월급의 138년치예요. 수십억 원이에요. 에베소가 왜 뒤집어졌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뭐 책 주역, 요즘으로 하면 주역 뭐 이런 책들이겠죠. 이런 거 뭐 사주팔자 연원일시에서 뭐 해갖고 했고, 그런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을 다 가지고 왔는데 노동자 월급의 138년치, 140년치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의 값에 되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책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책을 갖고 와서 자기의 미래가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을 다 불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리더십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모든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진짜가 되고 싶고 그 십자가 앞에 합당하게 살고 싶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나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부활하고 싶은 이 진정성에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주역으로서 이 교회가 서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진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그리고 자기의 자각과 내가 껍데기처럼 살지 않았나, 흉내내며 다니지 않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맞나. 헛개비 신앙은 위험합니다. 계속 빙의하고 성령 충만한 척, 헌신한 척, 능력 있는 척, 부흥한 척, 성공한 척,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계속 불안한 겁니다.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가짜는 불안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티미션교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이 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면 그러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결단했기 때문에 논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했기 때문에 발명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했기 때문에 법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결단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단의 초석은 진짜 신자가 되겠다라는 결단,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할 것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주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멋있으니까. 내가 이게 울리는 걸 못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춥습니다. 추위를 뚫고 결단하셔야 돼요. 새벽입니다. 잠을 뚫고 일찍 자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11월 하면 우리는 회기가 끝납니다. 사역의 성장, 경건의 성장,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건의 성장, 그 주님과 하나가 됨이 나의 덕성이 되고 인성이 되는 개인의 성장, 인격의 성장, 그리고 그 인격의 성장에서 덕성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장,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의 성장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저와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제 말씀은 설교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한 설교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여러분에게 줄 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정말 결단하여 새롭게 진짜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하겠습니다.